성령의 우리 가운데 역사인데 충만함을 받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물로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산다라면은 내 생각대로 살아, 내 방법대로 살아, 믿지 않는 불신자와 같이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오류와 실수와 또한 잘못된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남이 말씀으로 나타났다 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을 영육간에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것만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세계는 믿지 않습니다. 참 황당한 거죠. 제사를 지내요. 왜 지냅니까? 죽은 조상들이 와서 밥을 먹는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 영적인 세계를 인정을 안 해요.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제사를 지내요. 부정을 또 붙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이 모두를 위하여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적인 세계만 위해서 준 것 아닙니다. 이 육적인 세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나 불신자나 살아가는 이 육적인 세계를 위해서도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줬습니다. 선물.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서 그래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우리를 육신을 향하여 심령 천국이다. 왜 천국이라고 했나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심령 천국. 우리의 몸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오직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절대적인 화목을 이루고 또한 살아갑니다. 영원히 우리 영혼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와 같이 성령을 귀하게 선물로 받은 우리는요 성령으로 주를 시인할 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고백이 우리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성령은 속죄하시는 절대적 요소가 아닙니다. 제3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거지
성령을 통하여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영원히 보존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야 이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까지 나아가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공급함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유지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구원의 주이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은 자라고 로마서 10장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들었는데도 안 믿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기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고백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종교적으로나 교리적인 가르침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도 그랬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제사장,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들은 성경에 박식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설교해 준 겁니다. 직접 설교하신 겁니다. 신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불쌍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 가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받아들인 자들, 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배우기만 하고 공부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런 자들이라고. 그런데 성령의 감동과 체험으로 부르는 자는 이런 자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찌할꼬 깨달아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강박한 자가 있었는 반면에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어찌할꼬 깨달아지는 주 이유가 그 속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 귀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문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는 것이고 제사함 받은 자들에게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에 우리가 믿어지고 고백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확신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얼마나 확신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가는 열정과 은혜와 기쁨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진 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고, 성령이 충만한 자는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귀해서,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기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병원에 와서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 그들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담배 피우면서 아픈데도 병원에 안 오는 자들이었어요. 담배 피우지만서도 그래도 치료받으러 온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성령의 주신 그 귀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복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발자국이라도 한 단어라도 더 말씀대로 사는 그러나 우리가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부르는 자들이고, 그들은 주님과 무관한 자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한 2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이고 예수를 쫓았지만서 주님이 고난 당하실 때는 다 부인하고 베드로는 저주하고, 또 다른 제자는 옷도 안 입고 맨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묵고 살겠다고 고기도 잡았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요,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주를 알지 못해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는 죽기까지 주를 신하고 성령으로 그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해요. 목숨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길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주를 시인한 자는 죽음 앞에서도 확실히 드러납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좋아서 가는 겁니다. 기뻐서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하셨기에 선지자 이거를 읽어가며 살았던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를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죽이되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짐승을 잡듯이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을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불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와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누린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영원히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해방하고 거역한 자는 누구라도 깨닫고 회개하면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음과 성령으로 거듭 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여러 곳에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구원에 완성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심을 우리가 죄사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고 천국에까지 이르는 일은 성령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와 같은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선물로 주셨기에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 귀한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함으로 심령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은 성령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고백한 자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말씀 따라 살아 우리가 구원에까지 이르는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령의 크신 은혜로 성령의 내주하여 주를 시인하고 행동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과 하나님과 동력한다는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인정하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합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삼위일체가 되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역사를 함께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거든 내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말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 안에 계시고 성령도 요단강에서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수 안에 계신다라고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3장 5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빌립과 같이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학식으로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지 마시길 원하고 성령의 내 가운데 임하신 그 은혜에 따라 영이 더 밝아지고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성령이 가르쳐주고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고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뻐 즐거워해서 전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에 그게 복이기에 그걸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전한 것입니다. 성령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 아들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귀신들의 눈멀고 버무리된 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서 고쳐주실 때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되었다고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요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나라는 인간을 침공하는 순간에 사람을 학대하고 병들게 고통스럽게 합니다. 병들게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말하잖아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렸기에 병이 생길 거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거부할 겁니까? 저주할 겁니까? 대적할 겁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사람들을 이와 같이 잔인하게 악하게 학대하고 우리를 핍박하지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아내시고 그 하늘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나라에서 성령은 구원받은 자에게 즉각 임하여서 귀신이 그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존한다라고 요한 1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만지지도 털끝만도 못 건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이 귀한 걸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나라에 우리나라 대사관, 북한 대사관 있는데 북한 대사관 택시를 타고 이제 자기 대사관을 가자 그랬는데 이 택시기사가 착각을 하고 한국 대사관을 데려온 겁니다. 눈 감고 있다가 눈 떠보니까 인공기가 털리는 게 아니고 태극기가 털리는 차에서 내려서 떤 겁니다. 왜 떴나 합니까? 그 대사관 안은 우리나라 땅입니다. 그러면 사살해도 되는 겁니다. 침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사가 환영합니다. 누구 대사님 미리 알았으니까 이렇게 먼저 우리 대사관을 먼저 방문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급하잖아 하시라고. 그분이 저를 그냥 보내주십니다. 그냥 보내주십니다. 북한에도 다른 나라 대사관입니다. 거기 들어가면요 북한 군인들이나 경찰이나 관요원들이 못 들어가요. 중국에도 보면 막 사람들이 어떻게든 들어가려더니 그 들어가 보니 문만 들어가 보니면은 그 나라 땅입니다. 이 땅은 이 현재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지만 성령이 임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간다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믿음의 구원을 구원받은 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도 사탄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무당이 왜 구다다가 귀신 들려가 구다는 그 무당들이 왜 예수 믿는 자가 하면은 구술 못한다고 아십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내 때문인 게 아닙니다. 내 때문인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겁니다. 오늘 본문 사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구원의 은혜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임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삶을 누린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이와 같이 귀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데 성령이 더하는 가장 큰 사역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기뻐 즐거워하면서 행하는 겁니다. 좋아서 하는 겁니다. 좋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성령 안에 가는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를 전한 것은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력자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역사를 내어 쫓는 겁니다. 성령은 인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 아들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영의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나타나는 역사와 권세입니다. 이들과 동역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좌우편에 앉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과 아버지와 동역해서 복음을 전하여서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악한 귀신과 마귀와 사탄에게 억눌린 모든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를 철거하고 성령의 나라가 그들의 심령에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령의 동역자가 우리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0절에 말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배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와 같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의 귀한 성도, 전도는요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전하는 겁니다. 알리는 겁니다. 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알렸다, 그게 성공한 겁니다. 그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전했다, 그러면 전도가 성공한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데리고 와줬는 것까지가 전도라 생각하니까 실패한 거 실패했다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거나 전도전 하나 꼽아두거나 어쨌든 예수를 나타내는 것, 그게 전도인 겁니다. 토요일날 우리가 6시에 전도하잖아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 전도에 함께하는 겁니다. 귀한 성령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성령의 말씀 따라 살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령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보존하고 양육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자신의 피공로로 제사받은 귀한 우리를 성령에게 맡겼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우리를 돕고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영혼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의 관계에서요 싸운다라면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는 알리라는 그 옥시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유치원 다니나하고 사는 것보다도 더 차이 나는 겁니다. 게임이라는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기는 건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버렸을 때 빼앗기지만 그런 일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가 비록 육신에 살지만요 우리의 영혼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영혼을 보존하고 양육하는 성령을 믿고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서도요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이론과 명예나 재물로 우리 자신을 양육하려 하고 내 자신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게 하려고 내 생각대로 나를 이끌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 성령을 대적하는 길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무시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사망으로 이와 같은 것은 이끌어갈 뿐이라고 넘어서 8장 5절에서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길을 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떠난 탕자가 세상이 학대듯이 세상과 육신은 성령을 떠난 영혼의 그러한 학대, 핍박, 고난을 주는 겁니다. 오직 성령만이 나의 영혼을 양육하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성령으로 난 자만이 성령의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놀라운 복을 이 땅에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살아가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저 천국에 이르러서도 사도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가기에 다 달려가고 의의 멸류관을 바라본다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함이 있으니까 어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놀라운 모습이 생깁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하고 한 지체의 모습으로 영육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의 복도 누리는 귀한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육신을 입어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 띠와 같이 끌어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 죽기까지 기뻐하며 즐거워 찬양하며 주를 시인하며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폐역한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능력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 영혼을 성령 안에 보존하여 주시고 세상의 학대와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사망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영혼을 양육하시는 영원한 하나의 아버지 그리고 성령의 법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사탄의 나라를 철거하고 성령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족들, 자녀들, 직장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